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8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올해 지금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8명의 수상자들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으로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유대인의 저력이 입증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받은 6명의 수상자들 보면 다 그 이스라엘 국가와 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학교들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봉사를 또 어떠한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분들을 소개하면 이번에 화학상을 받은 아리아 월셔, 이분 나이가 73살입니다. 73. 우리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신데요. 또 마이클 리베트, 이분은 스탠포드 교수로서 진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특별히 이분들은 이스라엘 대학가들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르틴 칼플러스라는 분은 하버드대 교수신데 이분은 오스트리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납치 압제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자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Origin of Subatomic Particules라는 연구로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프랑코이스 앵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나이가 80살이십니다. At the age of 80, he received the Nobel Prize. 80세에 이러한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할리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 대학살을 그 어려운 중에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분 역시 이스라엘 텔라비 대학과 특별연구연합을 맺는 등 이스라엘과의 어떤 깊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의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트맨, 우리 예일대 교수, 우리 하집사님이 아신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오케이. 여러분 하집사님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제 노벨 프라이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그 다음에 랜디 쉑맨이라는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벌클리 교수인데요. 이분 역시 유태인 출신이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전 세계의 인구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그 노벨상 수상자가 그 지금 약 22%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22%가. 특히 경제학상 경우 역대 수상자가 37%가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도 활약이 대단한데 물리학상은 26%, 생리의학상은 26%가 유대인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많이 받는가?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그 추측이나 어떤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1973년 물리학상을 받은 그 유태인 이바르 게이바라는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인구가 적지만 노벨상 수상률이 높은 이유는 항상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궁금증을 갖고 curiosity, questions, 궁금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한국은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외우라 그럽니다. 물어보면 다친다 그러잖아요. 그냥 배우라, 그냥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의문점이 있고 퀘스천이 있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하레스 그 일간지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특출하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답을 줬는데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생존하려면 똑똑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환난과 그 점령과 이러한 공격과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까? 생존하려면 똑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람을 많이 키운 것은 유대인들이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교육률이 높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해낸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그 바탕에는요 쉐마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쉐마 정신. 이 쉐마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정신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 교육 바탕이 깔리고 있는 쉐마 정신이에요. 여기 보면 들으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 뜻은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전임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부모들이 먼저 책임감을 갖고, 부모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물론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아직 신약을 믿지 않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더라도 저들은 구약의 어떠한 말씀을 믿으면서 뭡니까? 이러한 쉐마 정신을 가지고 들으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서 뭡니까? 이것이 세상 교육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선생이나 무슨 다른 어떤 기관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앞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태어날 자손들에게도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에게 자손에게 일러서. 이게 뭡니까? Throughout generation, 대대에 이르러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 우리 지난주 여러분께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여쭙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손들어,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직접 간접적으로 가르치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을 분이 나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Why not? 그렇죠? 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부모의 첫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14년 우리 회계년도 우리 표어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것이 우리 이제 다음 회계년도, 우리 2014년 우리 회계년도의 목표인데 우리 10월 달부터 회계년도가 시작이 됐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 표어를 정했어요. 영어로는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예, 아주 우리 고정 집사님이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종이 비행기인데 요거를 집사님 좀 다음에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Raising up the next generation for God. 자, 이미 제가 창립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 주제를 정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날 철투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날 참석지 못하신 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이민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좀 빼고 현재로 지금 통계를 어느 통계든지 보게 되면 우리 2세들이 고등학교를 떠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적게는 70%가 떠난다 그러고요, 많게는 90%가 떠난다는 그러한 설문조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들 가운데 31.9%가 무신론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나오던 애들이 대학에 가서 세상 물을 먹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31.9%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3.1%는 타종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35%가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이후로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Totally.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조사를 보게 되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큼 많이 교회를 떠났냐면 60만 명이 한국 교회를 떠났답니다. 60만 명. 600,000 young people left church in Korea.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뭡니까? 교회의 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가 빠져나갔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없으면 한국교회 미래 밝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는 어떤가? 우리 요새 젊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Y 제너레이션. 그렇죠? 그 전에 이제 X 제너레이션이었고 이제 Y 제너레이션 아니면 밀레니얼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그렇죠? 그래가지고 1980년대부터 90년 후반까지 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Y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그 영적 상태가 어떤가? 여기 한번 조사를 보니까 바나 리서치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59%가 과거에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녔는데 59%가 지금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59% they stop attending church after high school. 59%. 50%가 여기 50%를 보게 되면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떠한 좌절감 속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Frustrated with their faith. 50%. 57%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8%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38%의 우리 19세에서 29세에 있는 사람들이 38%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미국 전체의 우리 19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굉장한 큰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들뿐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교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그 기성 그 시대에 그 세대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후세대가 이제 교회를 점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1세대 중심이니까 2세대들이 떠나가게 된다. 어떠한 그 radical change,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든지 이민 교회든지 미래같이 밝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한번 설교 듣고 그냥 오케이 그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영어권 교육자들과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우리 가정들을 도와서 진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1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어드린 시편 78편은 우리 아삽이라는 다윗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인데요, 이 마스길이라는 교훈의 시로 지어진 그 시편입니다. 네, 좀 길어요. 이게 보게 되면은 7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지금 너희 현 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깊이 심어줘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어떠한 그 잘못된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1세대에서 2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전환점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거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가? 몇 가지를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보통 제 설교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고 메시지는 제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어떤 잘못을, 그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큰 테마로 잡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practically speaking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0여 년의 어떠한 2세들 목회를 토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특별히 2세 목회자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연구와 또 사역의 결과를 놓고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는 방법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후대에게 뭐를 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예와 praiseworthy of God,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그렇죠? And the wonders that he has done.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보통 역사는 아니죠.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해 가시고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 외에는 뭡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서 그 모든 일들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라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교과서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체험을 했듯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단점이 뭐예요? 우리 신앙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교과서 교육을 자꾸 가르친다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우리가 첫날 백날 공부하고 찬양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어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처음 체험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하나의 데코레이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대에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가르치면서 so that they can experience the same miracle,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이드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진짜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신비주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후에 뭡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자녀들은요, 뭐 완전히 우리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자녀들은 집을 떠나더라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더라고요. 반대로 그냥 부모의 야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 강제적으로 교회 가서 그냥 앉혀놓고 막 하면요, 10중 8구 걔네들 부모의 곁을 떠나면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보다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느냐?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청소년들, 물론 우리 주일 예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 집회 때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이런 때 특별한 집회 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8월 달에 중고등 학생들이 수양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특별히 샘 초이라는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진짜 파워풀 메시지, 너무나 진짜 그 파워풀한 메시지가 그 전하시면서 우리 진짜 참석했던 학생들이 거의 다 이렇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 같아요. 갔다 왔더니 어땠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모여서 특별 새벽 예배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특별 새벽은요, 사실은 중고등 학생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영적으로 이끌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1시간 동안 그냥 여기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나중에는 제가 안수할 필요도 없더라고. 자기네들끼리만 안수하더라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수양에 갔다 와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요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고. 지난 금요일 날인가 우리 한 학생이 있는데요, 저를 복도에서 만나더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던 학생인데 저를 보더니 90도로 그냥 내가 막 미안해, 야 됐어 오케이. 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땐 그때 진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기 전에, 아니면 이미 떠나가지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회심이라고 그러죠. 컨버전. 확실한 컨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아직도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야 너 진짜 예수를 네 마음속에 영접을 했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아직도 물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든 오케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겠지, 앞으로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왜? You never know. 아무리 젊은 자녀들이지만 내일을 보장하는 게 없잖아요. 물어보세요. 너 진짜 예수 믿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오늘 죽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성 훈련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어렸다 그래가지고 쟤네들이 뭘 해? 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나오죠. 나이는 어렸지만 뭡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저도 두 아들 키워봤지만 우리 애들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숙제했니? 너 공부했니? 여러분 어느 정도 크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알아서 하지 못한 애들은 그냥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다른 길로 나갈 그냥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그다음에 뭐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큐티 세미나가 진행되지만 여러분 자녀들분들과 큐티 한번 나눠 보셨어요?
각자 큐티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니?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는데. 멀리 있는 자녀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 큐티한 거 서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제가 84년도에 전도사가 됐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갔던 수양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있을 때인데 미시간 사거탁으로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에 이제 처음 수양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외부에서 강사가 오셨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30여 명이 갔는데 다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리 변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진짜 너무나 저는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다른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포테이토 칩을 사가지고서 30명에 다 나눠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얘는 진짜 인물이 되겠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계속 믿음을 가운데 잘 자라더니 지금 이제 한국의 온누리교회 영어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사역이 아니라 특별히 그냥 소셜 저스티스 그 한국의 어떠한 그 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도전하면서 이제 한국 국가에도 도전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It all started at the retreat. 수양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됐어요. 이번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먼저 계획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먼저 계획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시간에 여러분께서 가족 계획들을 세우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손에게 알리라, 자손에게 가르치라. 계속이에요. 저는 이제까지요 구약을 보면서 왜 구약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이 안 나올까? 우리 신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구약에서 제자 훈련이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제자 훈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를 보면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아시죠? 핵심 동사가 뭡니까? 제자를 삼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으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를 삼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Teach and let them obey.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실천하고 또 다음 후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제자 훈련이 어떤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정에서 제자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첫 번째 우선권은 뭐냐면 책임이 뭐냐면 자녀들을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저도 포함해서 그렇죠. 자녀들 낳게 되면 너무너무 귀하고 그냥 이쁘고 그냥 늠름하고 다 너무 좋으면서 결국에 뭡니까? 애들이 좀 잘하게 되고 특별히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좀 이렇게 뛰어나게 되면 야, 이놈이 잘하면 내가 좀 언젠간 덕을 좀 보겠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좀 돈을 벌게 되면 좀 아버지를 잘 이렇게 도와줘가지고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모들은 뭐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좀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은 의사가 못됐어. 야, 내가 아버지의 꿈이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돼. 너 꼭 돼야 돼. 그렇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요, 각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각 자녀들에게 주신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펄퍼스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직 자녀를 낳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녀를 이제 낳게 되실 텐데, 또 아니면 이미 이제 다 상성해서 이렇게 결혼시키고 다 출가하신 분들은 이제 멀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실 텐데, 저는요 지금 기다린 날이 그거예요. 빨리 우리 두 녀석들이 장가 가가지고서 손자 손녀들 낳게 되면요, 내가 그냥 데리고서 그냥 1시간씩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I just can't wait. 우리 애들은 지금 그거 몰라요. 그러나 그냥 저는 지금 계획이 그냥 충분합니다. 내가 목회를 해서 하지 못한 것, 우리 두 자녀 키우면서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한 것, 왜 내가 목회하면서 시간을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우리 그냥 손자 손녀들에게 그냥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냥 막, 저는 다 준비됐는데 지금 며느리값만 없어요 지금.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평범한 자녀를 키우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드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봅시다. 교회에서의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가 진짜 만족할 만큼 영적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을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교회에 몇 시간 와 있습니까? 금요일날 오는 자녀들 2시간? 주일날 한 2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4시간 가지고서, 그것도 금요일날 오는 학생들 얘기해요. 금요일날 안 오는 자녀들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서 진짜 훌륭한 영적으로 그냥 충만한 그런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겠어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자 훈련은 뭡니까? 제자 훈련은요,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형평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교과서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교본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냥 진짜 쇼.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실제상 이게 안 되거든요. 시간상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가정에는 plenty of time,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멘토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어가지고서 자녀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꿔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 한 순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한 98년 정도, 저쪽에 우리 그 남창희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뉴멕시코 나바오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1세들과 2세들이 이제 같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한 1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왔고, 거기 나바호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제 피에스타를 했어요. 피에스타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때 이제 그 간증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어떠한 지도력과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이런 것을 많이 못 자라고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됐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란 애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랐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갔고 이제 졸업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그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이 자기 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 진짜 그 어머니는 제가 잘 아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아들 둘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하버드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다음 세대를 주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 간증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It was such a beautiful scene. 어머니와 아들이 특별히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 아들, 선교지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세 번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전체를 보면 그 명령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비교적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저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들이 또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안악자손도 있게 되고 성들이 견고하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제니까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못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고. 근데 뭐예요? 여호와 세대가 다 이제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사명의식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잘 먹고 그게 아니었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민족 중심주의자들이 돼가지고서 이방인들 개로 취급을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고 사명의식이 있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더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자, 우리 이민사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이 60년, 70년, 80년 초 그때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저도 14살부터 일을 했지만 자녀들도 나가서 일을 하고 여름에 막 두짭들 뛰고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버타임을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신나가지고서 일부리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는요,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매 터졌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도 교회에서 집회가 있게 되면 매 터졌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었거든. 뭡니까? 1세들의 사명은 뭐예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쌀을 하고
안정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어떤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꾹 참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 모습 뭐 사명이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1세들은 뭐 우리도 생존의식이 있었고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더 나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뭐예요? 다음 세대는요 그런 어떤 사명의식, 어떤 목적의식 뭐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갖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몇 사람 소개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얘기하면 야 그래도 너 공부 열심히 해 명문대 가가지고 그래 좋은 짭 잡아가지고서 너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도 굴리고 그러지. 그럼 애들이 속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나 좋은 차 굴리고 있고 뭐 좋은 집 있고 I don't need it. 그것이 우리 2세들에게는 어떠한 무슨 뭐 삶의 어떠한 그 동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가치 있는 어떠한 그 목표, 가치 있는 삶의 방향, 어떤 가치관, 어떤 cause,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뭐 돈 많이 벌 그것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저들에겐 동기부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그냥 무조건 교회 가지 그것도 안 돼요. 자꾸 사명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심어주고 그 비전을 자녀들이 캐치하게 되면요 저들이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우리 1.5세나 특별히 2세들 목회자들 보면 좀 달라요. 어떤 목회 방향이 다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30일 날 돌아오니까 다음 주에 우리 오실 우리 목사님이 김항욱 목사님이라고 하나 선교의 대표 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께서 사랑의 헌금 하신 그 선교 기관인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분은 1.5세로서 이제 그 시카고 오셔가지고서 청소년 때 좀 방황하는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동부로 와가지고서 현재는 저쪽 패러슨 뉴저지에서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우한 어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방문했더니 야 진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뭐 간증을 하시겠죠. 제가 참 감격했던 것은 그 센터가 지금 뭐 허술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아버님의 은퇴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서 그 센터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게 커밋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나름대로 뭐 그냥 잘 살고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험한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다 생활을 나누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1.5세, 2세들의 어떤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것, 교회 출석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최근에 저쪽 일리노이의 위튼 칼리지 교회 그 존 닐스라는 목사님께서 처치 리더라는 그런 그 기독교 매체에 그 아르티클 기사를 하나 쓰셨는데 그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의 특징.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조사들은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분은 왜 어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느냐, 그 특징이 뭐냐,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로부터 첫 번째가 진실된 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비슷한 내용이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로부터 재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기독교 리더로서의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재미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나이가 먹게 되면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리더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멘토링이나 제자 훈련이나 리더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좀처럼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왜?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성경에 기반한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명의식. 뭐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하여튼 사명감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냥 제가 안타까운 말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이,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렇죠, 학교에서는요 굉장히 막 진짜 우수한 학생이 되기를 원하죠. We want our children to excel in their academic pursuit. 그래서 그냥 9학년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9학년 공부는 뭐예요? 7, 8학년 때 다 끝나가지고서 9학년에 들어가서 10학년 공부를 하는. 여러분 그렇게 안 시키세요? 그렇게 시키죠? 네. 아니에요? 주로 다 우리 한국 부모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뭡니까? 그냥 여러분 어느 부모가 우리 애는 매일 학교 가서 나는 참 만족해. 여러분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모 못 봤어요. 목사님,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자녀, 우리 놈이요 그냥 매일 학교 가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모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왜? 학교 가서 우등생이 되고 어떤 팀 스포츠에 들어가서 캡틴이 되고 막 이러면은요 그게 막 이제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 그런데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신앙 교육이 있어가지고서는 왜 그런 욕심을 품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No!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오셔가지고서 그냥 교회 출석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리더로서 훈련을 받고 그야말로 그냥 어떤 면든지 사역에 투입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집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I know it's hard. 저도 알아요. 저도 두 아들 여기서 다 키웠어요. 항상 우리 부모는 그게 스트러글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무슨 액티비티가 있고 교회에서 무슨 액티비티가 있으면 어떨 때는 우리 양쪽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You have to make decision. 저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추수의 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자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심냐에 따라서 5년 10년 후에 그 열매를 여러분께서 맺게 돼요. Really?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 못해요. 심는 대로 거둬요.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결정하시죠.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 그 2세들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그 2세 그 목회자들의 목회를 보면 참 어떠한 어떤 커즈를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이 헌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시카고의 피로홍이라고 굉장히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역을 잘해서 내가 진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시카고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시카고에서 굉장히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서버브에서 아주 편안한 데서 부유한 데서 자랐어요. 그 와이프는 또 그 메디컬 닥터고. 그런데 시카고에서 가장 그 위험한 험블 파크 그런 지역에다가 3군데나 또 교회를 개척을 했던데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험악한 들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팔레스가 뭐냐면 교회 핵심 멤버들은 그 동네에 들어와서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면 무슨 모르겠어요. 브루클린 무슨 할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가 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지역인지. 근데 그 교회에서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뿐만 아니라 핵심 멤버들 그 안에 들어와서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꽤 많은 사람들이 다 프로페셔널들이더라고요. 의사나 러이어나 이런 친구들이 많던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계속 다니면서 핵심 멤버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되고, 이사할 뿐만 아니라 이사해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짭들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좋은 짭을 갔던 사람들이 이제 험악한 동네에 들어와서 병원과 어떤 러이어 오피스를 해가지고서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더라. 이게 우리 2세들이에요.
이런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35%가 지금 뭐 무신론자들 되고 교회를 빠져나가고 뭐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님만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면 진짜 우리 1세들보다 지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부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역시 우리 제자들인데 스티브 앤 베리. 여기 요새 참 인터넷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옛날 사진을 내가 찾아냈어요. 이게 보면 스티브 이 친구 1986년 이때 아마 고등학교 아마 한 뭐 주니어 정도 됐을까요? 시카고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단기 선교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시카고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저쪽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한 2달 정도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자매 베리 1988년에 조금 어립니다. 88년에 또 케냐를 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성인이지만 그때는 이제 학생이니까 요것들이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 안에서 사귀면서 보이프렌드가 먼저 케냐를 갔다 오고 걸프렌드가 나중에 케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갖고 와서는 선교에 대한 그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하자. 스티브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후에 이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그대로 케냐를 갔습니다. 케냐 지역에서도 가장 그 시골 안쪽으로 들어가서 높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애들 넷을 낳고 또 최근에 또 하나 또 낳았더라고요. 5이더라고요. 근데 케냐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나 높은 지역에 사역했기 때문에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어떤 교회를 또 담임하고 있더라고요. 이 둘 다요 부모님이 의사들입니다. 둘 다 부모님이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러한 그 괜찮은 가정에서 그냥 아버지의 어떠한 그 뭐랄까 그 의사로서의 어떠한 그 유산을 물려받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요새 미국에서 의사 돼가지고서 돈 벌고 잘 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2세들 중에서는요 우리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간증을 나눴더니 나가시면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나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녀를 의사 선교사로 만들겠습니다. 꼭 의사가 꼭 들어가더라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기대를 가집니다. 기대를 가져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진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저들은 반드시 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2세들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들을 만들어서 저쪽 아시아권의 그 휴먼 트래피킹 그 인신매매라 그러죠. 그것을 방지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2세들이요 거기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깝게는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는 전환점, 우리가 또 폭넓게는 포스트 마더니즘,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명의식을 갖고 그렇죠? 어떠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1세대들은 첫째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짧은 식기도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인들만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하루에 한 3번씩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음 세대 영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교육은 본입니다. 마들링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실에서 기독교인답게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서, 물질로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 설교 제목이 다음 세대의 소망을 하나님께. 그렇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격려하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제 생각에 우리 세대는 좀 시간적으로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도 미전도 종종이 많이 남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 가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유대인들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지켰기에 또 이러한 지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을 세우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전체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참 어린 자녀를 가졌던 아니면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던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참 무엇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좋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주여,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